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간은 무엇인가? 영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인간에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인간에게. 구원받지 않은 인간에게도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는 별개로 성령과 교제하기 위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영이 없으면 악한 영하고도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아멘. 자, 뭐래요? 사람의 영이 있대요. 이 사람의 영은 뭐다? 성령과는 다르고 악령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죄를 지은 이후에 굉장히 미약해져요. 그래서 혼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지배해서 영은 있지만 영에 예민한 사람만 영이신 존재들하고 영인 존재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지 않고 영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에 예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은 늘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악한 영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내림을 거부하게 되면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뭔가를 어렵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사로잡고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내가 원해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이 사람의 영은 존재하지만 미약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영이 굶주려서 영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굶주려서 그것을 더 바라보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근데 이것을 개혁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심령이 도대체 뭐야? 마음이 뭐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더 갈급해하고 더 바라보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이 강하게 역사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영혼이라고 막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해서 생각해서 영혼이다. 늘 영과 혼이 존재하니까 영혼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영혼이라고만 했을 때는 영과 혼이 같은 것으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은 존재하지만 혼이 지배하는 상태가 인간의 대부분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혼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교육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는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대단하거나 덜 똑똑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그것과는 별개로 영적인 존재들과 관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예로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동물들도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그런데 영혼이라고 해버리면 인간과 동급의 존재가 돼버리지만 영은 없고 혼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영이신 분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혼을 갖고 있는 존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보다 혼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강아지를 예뻐할 수 있고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짐승을 학대하고 사람도 학대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살인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해야 하는 것을 동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이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이기심으로, 자존심으로, 자기 자존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영역 안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이 지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이 있냐 없냐? 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약하게. 그러니까 성령님과는 다른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믿는 자예요.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죠? 성령과는 다른 우리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혼이 지배하거나 혼으로 가득한 사람들, 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영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라보게 하거나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영적인 것을 키워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영과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여기서 보면 이게 다윗의 시예요.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2절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안에 얘기할 때, 다윗이 얘기할 때 그걸 뭘로 찬양하라고 해요? 내 혼으로 찬양하라고 그러죠. 내 혼. 소울이에요. 네피시입니다. 내 혼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는 내 혼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내 안에서 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 혼이 하나님을 찾고 내 영이 가난하여서 내 영이 미약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때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찾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내 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성이나 나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영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주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할 때, 그러나 그게 안 될 때 내 혼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내가 스스로 내 혼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혼은 soul이에요. Bless the Lord, O my soul이에요. 원어로 하면 네피시라고요. 내 혼이에요. 혼은 다른 말로, 네피시는 똑같은 말로 생명이라고, 생명. 내가 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은 미약해도, 영은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가는 혼만 있어도 돼요. 혼이 떠나면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 그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것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꿈을 꿔요. 파라오가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 그러니까 이런 것들, 꿈의 해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의 영역이거든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분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이 파라오의 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영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혼이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 영이 불안한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자기 영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자기 영이 또 기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영적인 존재들과 관계하려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이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영이 없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약하나마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혼이 거의 지배해버리니까 영이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혼이 지배하는 상태, 성령님도 안 계시고 악한 영도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보면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영은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자기 영이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파라오는. 그런데 파라오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파라오 스스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신 엘로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다 할 때 파라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굽에 여러 가지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보세요.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 마술사, 강신술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악한 영, 부리는 영, 악한 영이죠. 악한 영한테 묻고 그 악한 영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파라오에게 조언해주지 못했던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자기의 영이 죽은 것처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을 때 자기 영이 죽은 상태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Jacob이에요. 야곱의 영. 야곱의 영. 자, 야곱의 어떤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야곱의 영이 죽은 상태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소생할 때가 언제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수레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났을 때 비로소 야곱의 영이 소생한 거예요. 그럼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요셉의 형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야곱의 영은 죽었던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외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요셉 죽은 이후에는요,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없어요. 교제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요셉의 그 일생이 나오죠. 바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린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감옥에 갇혔다가 아까 꿈 해몽을 해줘서 해독을 해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 왜? 영이 죽은 상태처럼 되었으니까. 누구와 같냐? 아담하고 같은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상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영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영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영을 내세울 수도 없죠. 자기의 영은 통로니까. 근데 그것을 더 예민하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뭘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에 내 영이 더 활성화돼서 하나님과 더 교제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그 다음날 하나님에게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보세요.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이 이후에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 대언을 하더라. 대언.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은 사람도
영적인 대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대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언제든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악한 영의 역사. 이게 어떻게 자기 혼이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인다 못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혼에게 늘 얘기하고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시편 51편 10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올바른 영. 영어로 하면 a right spirit. 올바른 영이 뭐예요?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올바른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올바른 영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 지혜의 영은 뭐예요? 이것도 성령님이에요. The Spirit of Wisdom.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지혜의 영, 정직한 영, 올바른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이 지혜의 영과 정직한 영, 올바른 영 이런 영들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내가 했던 경험들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가 자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분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원하는 바를 얘기해요. 뭐예요? 당신의 영이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 당신의 영이 뭐예요? 당신의 영. 이건 자기의 영,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왜? 엘리사가 볼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엘리야가 그의 영이라 또 봤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서는 만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장로들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엘리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영이 2배나, 그러니까 당신의 영 할 때 그 영이 당신의 2배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엘리사에게도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이 미약하나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던 당신의 영, 그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나에게 2배나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뭘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서 이어서 계속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